말씀 봅니다. 욥기 42장 3절입니다. 의인욥 그가 치른 시험과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고은 선교사님 카자흐스탄 아시나에서 어린이 사역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저기 두 아이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김고은 선교사입니다. 저는 오늘 주제를 의인요, 그가 치룬 시험과 결론이라는 주제로 한번 잡아봤는데요. 최근에 제가 정말 주님을 거듭나고 나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지난 거의 10년, 10여 년을 이렇게 달려왔는데 제가 너무나 체력이 이제 약해지고 너무나 피곤하여서 하나님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늘 시간은 부족하고 늘 체력이 부족하고 하나님 그런데 해야 될 일은 너무나 많고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계속 이런 고백만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하나님한테 이렇게 자꾸 하소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욥을 또한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또 받은 그 욥에 대한 마음과 또 저의 삶을 좀 나누겠습니다. 네, 제가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저는 크게 저의 사명을 두 가지로 예, 정하고 이제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제가 20대 때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그때 제가 얻은 결론은 성경에서 이 두 가지 명령을 잘하면 된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이 수직 선교, 자손 대대로 복음을 전하는 이 수직 선교와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수평선교, 이것이 저의 두 가지 사명이다. 하나님의 성경의 주요 명령이고 저의 사명이다. 이렇게 마음을 정했었어요. 청년 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달려가겠다고 이제 서원하고 이제 달려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 수직 선교를 하는 거에 있어서 저의 비전으로 저는 엄마 선교사라는 말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엄마로서 그리고 엄마지만 복음을 전하는 엄마 선교사로서 내가 살아가겠다. 이것이 사실은 저의 가장 첫 번째 목표였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는 게 저의 가장 너무나 큰 목표였고 가장 중요한 마음이었고 이 아이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저한테 항상 하나님이 많이 주셨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제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이들을 같이 키워내는 이 어린이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절대 버리지 말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다음 세대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저한테 참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수평 선교사로 이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준비를 시켜주셨고 이제 카자흐 선교사로 이제 제가 수평 선교 이 가로축을 담당하는 한 부분을 맡아서 이제 3년 전에 파송을 받아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한 축으로 이 땅끝 또 저에게 다른 땅끝은 저희 조국인 대한민국과 북한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 대한 마음을 많이 주셔서 북한 선교사라는 비전을 크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방향성을 주셨는데, 어, 사실은 이제 이 네 가지 하나도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어, 또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경지가 다들 되게 엄청나게 높은 경지라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주신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고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는지 항상 늘 이제 턱끝까지 제 몸에 이렇게 마음에 너무 부담감이 몰려와요. 이 부담감이 너무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10년 동안 되게 기쁘게 이 길을 달려오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로 기쁩니다. 그리고 제 몸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와도 제 안에 기쁨이 가득 차 있었는데, 제가 한 작년부터는 정말 몸이 이렇게 체력이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더 이상 이제 떨어질 일이 없을 정도로 떨어지는 느낌을 막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기쁨이 조금씩 사라지고, 제 안에 조금씩, 원망과 어려움과, 때로는 짜증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 하나님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마음에 제가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내가 이길 수 있는 이 산도 아니고 내 앞에 있는 벽들이 너무나 강한데 제가 어떻게 이거를 이겨내갈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 작은 거 하나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고백들이 계속 나오면서 자꾸 욕을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앞에는 늘 도전이 늘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길을 가려고 이렇게 방향성을 잡았지만 제 삶에는 여전히 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저에게 늘 부딪히는 도전들이 늘 있고 넘어야 될 산들이 있습니다. 음, 저는 이제 엄마 선교사라는 거룩한 목표를 잡았어요. 그것까지도 사실은 저는 힘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젖과 꿀을 주는 엄마가 되자 저는 이렇게 마음을 잡고 이제 젖은 아이에게 정말로 모유수유를 오래 하고 또 이제 꿀은 하나님의 말씀인 꿀을 먹이자 이제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마음을 잡았는데 제가 막상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까 한국의 현장들과 기독교인의 현장들은 정말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젖을 한번 먹이는 것도 사람들의 반대가 너무 크고 말씀을 먹이는 것도 어, 생각보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늘 이런 많은 이런 분위기 가운데 한국 사회가 지금 출산율도 제일 전 세계 최악인데 이런 한국 사회가 정말 생명을 사랑하는 분위기가 안 되는구나. 저는 3대가 같이 홈스쿨을 하면서 말씀을 키우고 싶은데 제가 현실적인 그러니까 저의 마음은 너무나 뜨거운데 저의 현실적인 이 상황은 어, 3대가 키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정말 유대인들처럼 3대가 다 같이 근처에 살아서 3대가 같이 말씀으로 무장돼가지고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오로지 제가 감당해야 되고 오로지 제가 말씀으로 키워야 된다고 이제 아동바동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도움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현실이 가끔씩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지에 나오니까 이제 그마저도 집안일이며 아니면 작은 뭐 외식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도울 사람이 없고 제가 온전히 일을 다 해야 되니까 점점 더 체력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럼에도 감사한 건 제가 까닭에 와서 조금 느끼는 건 한국보다는 까닭이 더 생명을 많이 낳고 내 생명을 좀 이렇게 키우는 이 문화는 변질되지 않았다는 게 좀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또 어쨌든 감사하게 지금 아이들을 키워가고 있는데 그것도 새로운 또한 장벽에 부딪힌 것 같아요. 10년 동안 홈스쿨을 하면서 열심히 한다고 해왔지만 어, 앞으로 나아갈 힘이 제가 없는 걸 제가 느끼고 또 다시금 제 마음이 또 회복돼야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 선교사라는 이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게 이스라엘아 너희 딸을 위해서 너희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아이들을 봤을 때 요즘의 아이들을 생각했을 때 제 마음이 많이 아파요. 항상 지나가는 아이들만 봐도 저는 마음이 아픈데 그 아이들을 볼 때 정말 그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같이 즐거워하지 않고 울지 않는다고 그 말씀을 보면서 정말 공감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냉정해가는 이 아이들. 어, 물론 부모들이 그렇겠죠. 저희 세대가 그럴 텐데 근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육 현실을 또 봤을 때 교과서도 많이 문제가 너무 심하고 자편향돼 있고 그리고 한국의 대부분의 공교육이 일단은 말씀을 먹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근본 문제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는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저의 자녀부터 일단 잘 가르쳐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서 아무튼 그걸 중심으로 빛이 퍼지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최근에도 이제 제가 한국에서 이제 계속 홈스쿨을 하다가 이제 조금 지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말씀을 먹이는 학교를 잠깐 보내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한 달 정도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를 보내고 있는데 그 학교에서도 제가 어떻게 알게 된 건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서울에 그런 정신으로 가르치고 있는 학교가 전혀 없는 거예요. 경기도에 하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말 진짜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먹이려고 하는 학교는 많은 기독교 대안학교가 있다고 하지만 정말 많지 않구나. 제가 그런 현실을 보면서 또 제 앞에 되게 많은 산들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 제가 옛날에 제가 홈스쿨을 할 때 한 분이 저한테, 제가 홈스쿨을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아이들 통독으로 오랫동안 키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떤 한 분이 어 그래도 그게 너무 쉽지 않다라고 이제 제가 하소연을 하고 있었을 때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교사님, 선교사님은 제발 말씀으로만 한번 키워봐 주세요. 다른 거 넣지 말고 말씀으로만 한번 키워봐 주세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마음이 흔들리다가도 그분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더 말씀으로 키워야지. 조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간이 나면 어떻게든 아이들을 말씀을 먹여야지 이제 애를 쓰고 있는데, 사실 현실에서 매일같이 아이들과 말씀을 먹이는 일은 되게 전쟁 같은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끝까지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숙당 선교의 또 다른 축으로 이제 카자흐스탄을 맡고 있는데, 음, 사실 이제 카자흐스탄의 이름은 자유의 땅이고 이 자유의 땅을 정말로 복음으로 자유케 하는 일을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어, 어쨌든 저는 작은 일도 하나를 하기도 요즘은 너무나 버거워서 내가 이 일을 정말 잘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수시로 들어요. 그래서 음, 정말 이 사람들을 보면 공산권 사상에 되게 좀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있는 것도 같고, 그리고 그 이슬람 공동체라는 그 약간 그 공동체 정신 때문에 복음을 정말로 자유롭게 믿기에는 너무나 핍박이 좀 있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 핍박들이 있는 것들을 제가 많이 느끼는데, 정말 그런 묶여 있는 그들을 자유케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한인교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남편과 함께. 그래서 한인교회를 이제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 한인교회를 통해서 현지교회를 돕고, 또 제가 고려인들한테 이제 북한에 대한 마음들을 좀 알리고 싶은 일들을 하고 싶은 이제 목표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제가 한인교회를 지금 그냥 감당하고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버거운 거예요. 네. 그래서 아직 성도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아, 하나님, 어쨌든 제 목표는 너무 이게 앞에 있는데 도대체 이 작은 일부터 어떻게 다 가야 되는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이런 작은 일만 봐도. 또 그런 와중에 있고, 이제 제가 이제 북한에 대한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항상 걱정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하나님 정말 이제 때가 많이 차오는 것 같은데, 북한이 이제 점점 더 악해지고 있고, 이제 정말 러시아랑 이제 손까지 잡고 이제 악의 축으로 정말 이제 완전히 사용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한국이 어쨌든 우리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상 전쟁이 좀 치열한 것 같아요. 더욱더 공산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북한의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도 내 조국이고 바울처럼 내 유대인들을 위해서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를 북한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카자흐에 있는데도. 근데 이제 저한테 또 사람들이 하는 말은, 아니 네가 카자흐 선교사인데 왜 북한에 자꾸 마음을 품냐? 네가 지금 그거 할 때냐? 이거 하나 하기도 버거운데, 이제 이런 말들을 들은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래, 내가 진짜 뭐 할 수 있는 것도 큰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북한을 붙잡고 있나? 어? 그리고 내가 내 품성으로도 다 탈북민들을 다 품을 수도 없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자고 내가 이렇게 북한에 대한 마음을 자꾸 품고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어쨌든 이 북한도 그냥 볼 수는 없잖아요. 이 백성들이 기독교 국가 핍박 제1위 국가인데, 그것도 내 조국인데 정말로 굶어 죽어 가고 있고 괴롭힘 당하고 죽고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너무나 내가 외면하고 있다는 거는 제 양심에 너무 찔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일들을 생각할 때 제 능력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매일같이 제 마음 하나 지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하나님 이 큰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요?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제 제가 너무 체력이 이제 떨어지니까 음, 욥을 자꾸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제 너가 3차 시험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욥이 세 가지 이제 세 가지 고난, 세 가지 시험을 당한 것 같아요. 크게 제가 종류를 이제 따져보면. 그래서, 첫 번째는 재물의 시험이고, 이제 두 번째는 관계의 시험이고, 이제 셋째는 이제 건강을 치신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지난 10년간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의 재물을 치셨고, 저의 관계도 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정말 선명한 게, 처음에 이제 저도 젊을 때까지는 조금 이렇게 유복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도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환경이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저를 물으시더라고요. 한 20대 후반부터 고은아, 나야 성공이야. 고은아, 나야 돈이야? 이렇게 말씀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네, 제 마음에 조금이라도 성공하고 싶었던 마음이 남았던 걸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네, 하나님이에요, 주님이에요, 이렇게 마음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네, 결혼하면서는 주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래서 이제 남편과 함께 이제 선교사의 꿈을 꾸면서 저는 저희 가진 것들을 다 하나님께 올인했죠. 네. 그리고 제가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이제 요즘에 들어서 보니까 하나님 그때 다 버렸던 것들, 주님을 위해서 버렸던 것들, 하나님 이제 하나씩 하나씩 돌려주시는 것들도 또 느껴지는 또 기쁨을 제가 맛보았어요.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깨알 같은 기쁨들도 하나님이 또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의 시험이 통과했구나. 언젠가 깨달았던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역자들이 이런 시험을 분명히 통과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그리고 이제 관계의 시험인데,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4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네. 그래서 저도 정말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상치 못했는데 막 하나님이 막 사람들을 우겨 싼다는 느낌을 많이 받은 적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지? 어, 나는 정말로 오히려 주님의 일을 더 가고 싶고 주님에 대한 마음으로 뜨거운데 왜 사람들은 이 보여지는 현상만으로 나를 오해하지? 이렇게 사람으로 인해서 힘든 적도 많았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또 어떻게 지켜주시는 것들도 또한 경험하면서 또 이 어려움들, 이 관계 시험을 제가 통과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너는 3차 시험이다. 너는 이제 몸의 시험이야. 근데 저도 욥을 보면 재물에 있어서도 재물은 잘 통과했어요. 욥도 보면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예,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재물의 시험도 음, 정말 아내가 너 죽어버려라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도 어, 욥은 그 안에서 견디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그 친구들이 욥을 괴롭게 하고 욥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말들로 욥을 힘들게 했지만 욥은 그래도 그 와중에서도 어쨌든 끝까지 정말 인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욥이 정말 건강을 주시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 밖에 거를 다 뺏어가는 것까지는 그래도 헌신된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관계도 뺏고 사람도 뺏고 밖에 거는. 근데 이제 내 안에 것까지는 이제 다 치시면 아 이제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견딜 수가 없다. 예, 저도 이제 제가 막 제 몸이 너무 아프니까 이제는 막 거룩하고 뭐 기쁘게 살던 이런 그런 경건의 모양들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끼면서 아 정말 이 건강을 잃었을 때 정말 경건한 거 정말 이거는 대단한 거구나. 아무튼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면서 아 정말 제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정말 하나님을 자꾸 멀어지고 좀 타협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자꾸 몰려오네요. 이런 마음이 저도 똑같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욥을 묵상하면서 음, 욥이 또 많은 사람들과 저 토론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 그 욥기의 결론이 이거였구나라는 걸 제 마음에 주셨던 것이 이제 욥기 38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토론을 듣다가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하시고 무지한 말로 세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물어요.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결론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고
모든 것이 사실 없다고 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사실은 우리의 재성이 안 드러날 사람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결국에 무지한 말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람이 어쨌든 은혜인 것 같은데 그거를 모르고 무지한 말로 우리는 여태까지 살고 있지만 어, 이 생각을 어둡게 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무지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무지한 말은 점점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욥기 42장 3절에 정말 비슷한 말로 다시 고백을 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네. 저희가 순간순간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정말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이치를 결국에 가리는 자밖에 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더욱더 깨닫는 게 이 고난의 유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정말로 주님 앞에서 무지한 말로 하나님 주님을 가리지 않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의 고백이 네, 점점 이제 더 되고 제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아니면 또 제가 어느 자리에 있으면 더 그것이 정말로 저한테 정말 거룩한 부담감이 너무나 크게 짓누르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이 뜨거운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걸어갈 수 있고 이 결론 때문에 음,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계획하지만 이 계획으로 내 계획대로 갈 수 없다는 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네, 수도 없이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이 상황에 맞게. 그리고 이 상황에 그날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에 최대한 순종하고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 의인 욥도 처음부터 의인으로 부르셨긴 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점점 더 의인이 되어 갔던 것처럼 네, 저도 하나님이 저를 분명히 부르셨다고 믿지만 또한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매일매일의 순종이 결국에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욥의 이런 고난들과 제 고난들이 매칭이 되면서 하나님 다시금 왜 욥이 정말로 의인이었는지 제가 다시금 제가 욥의 마음을 또한 알게 되고 또 이것이 정말 저의 말씀으로 부어지는 또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이제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제가 까작 선교사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30절 말씀이에요. 3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상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까작을 정탐하러 갔을 때, 정탐하러 가기 전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저희가 까작을 정탐하러 갈 때, 저희 남편이 집을 정리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 정탐하는데 왜 집을 정리하나? 어? 우리 아직 아기가 어려서 집에 짐도 많고 집을 정리하려면 그거 자체가 또 너무 일이고 그리고 돌아와서도 어쨌든 힘들 텐데 근데 남편은 우리가 집을 팔고 뒤돌아보지 말고 정탐을 간 다음에 바로 선교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집을 정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키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집을 없다는 거는 아직 아기도 어린데 너무나 제가 제 할 일이 많다는 게 느껴지니까 제가 싫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정리하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네, 집을 버리라고. 너 많은 거 나한테 이제 버렸지만 이제 집을 버릴 차례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집을 버리고 까작 정탐을 왔는데 그때가 딱 코로나 터지는 바로 그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집을 다 정리하고 왔는데 코로나가 한창이니까 다시
카자흐에 나올 수도 없었고 카자흐로 바로 나오고 싶었는데 바로 나올 수가 없었고 다시 한국에 와야 됐는데 다시 집 없이 새로 다시 시작했어야 됐어요. 한 1년 반 정도를 다시 한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모든 거 다 좋은 가구들 다 처분하고 우리가 갖고 있던 신혼 가구들도 다 처분하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다시 돌아와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집을 다시 구했어요. 구해야 되고 중고로 모든 물건들을 다 채웠는데 오히려 처음에 있을 때보다 더 풍성하게 중고 물품이 다 집에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집이 참 또 이렇게 채워질 수도 있는 거라는 걸 또 깨달으면서 근데 제가 또 한국에 오니까 선교사로 한국에 이제 오게 되니까 이제는 집이 없잖아요. 차도 없잖아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한국이 이방 나라 같고 그래서 또 한국에 오면 한 달 넘고 한 달씩 머물 수 있는 곳도 사실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둘 막 데리고 막 더운 여름철에 막 차 없이 막 이동을 하는 게 가끔은 너무 힘든 거. 누가 내 속을 알리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너는 이제 천국 나그네야. 또는 내가 이제 나 집 하나 버렸더니 수없이 많은 집을 다니게 하잖니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던 집보다 더 좋은 집도 다니게 되고 지금도 좋은 집에 있거든요. 아,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음. 저는 이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29절 31절 말씀이 정말로 저한테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제가 제 전투를 버리고 또한 사람들을 버리고 제 주변의 사람들과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고은이 너는 잔다르크 같아. 음, 가끔은 너가 확신한 건 사람 말을 듣지 않고 가는 것 같아. 이런 말도 듣고 또 그래도 개척자 같아. 이런 말도 듣고 때로는 그게 뭐 칭찬일 수도 있고 조롱일 수도 있고 이런 말들을 들으며 살아왔는데 저는 그것이 정말로 제가 천국을 소유하는 거라면 마땅히 버려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제 안에 점점 더 살아나고 제 말씀으로 되어지고 네 그것이 제가 선교사로 사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는 사실은 마가복음 10장을 읽었을 때 29절 29절에 30절이 한 내용이고 31절이 이제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다른 내용이 왜 여기 같이 붙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앞에 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지? 너무 다른 내용 아닐까?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앞에서 순종을 잘한 사람이 결국에는 나중된 자 같지만 먼저 되는 사람이다. 내가 원하는 순종은 이것이다. 이런 순종을 해 나갈 때 결국에는 내가 나중된 것 같지만 먼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MK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들을 한번 나눠달라고 말씀을 부탁을 갑자기 받아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예, 저는 항상 이상이 높고 항상 현실이 예,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늘 겪는 문제고 항상 뛰어넘어야 되는 문제고 저는 믿음의 또 1세대거든요. 남편도 믿음의 1세대로 우리가 선교사까지 됐는데 너무나 감사하지만 어, 기도로 돌파해야 될 영역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런 걸 다 생각하면 제가 주님의 길을 걸을 수도 없어요.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근데 이제 하루하루 나는 하루살이처럼 주님한테 순종할 거야. 내일 일은 난 모르고 하루하루 그날 맡겨진 일에 그냥 열심히 살 거야. 네, 잘 때는 항상 기절해서 자요. 아이들과. 네. 하루의 모든 에너지를 다 썼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루하루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러다 보면 제가 작은 차이 같지만 이 순종의 걸음이 결국에는 다른 길을 만들어낼 거라고 네,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아무튼 이상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